나날을 넘어 감동 스토리라는 토픽으로 오후 5시 품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거 다 책갈피 끼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꼽든지 여러분 책을 읽는 분이 꼽든지 그래서 먼기 계기 마감 살전 우리 2025년도 모든 일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요. 이런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 읽음으로 통해서 또 기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호주라는 나라에 청년 때 살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좀 하고자 갔는데요. 꽤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호주에 있으면서 한인타운을 조금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연관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영어 배울 의지가 없으면 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미국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아닙니까? 기회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미국은 영어를 아는 자에게는 넓은 세상이란 것입니다. 만약 영어를 잘 못하면 미국은 한국보다 더 좁고 불편한 세상일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미국 안에 이 한국의 작은 한인타운에서 찢고 뽑고 뽁짝뽁짝거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그 좁은 교민 사이에 사니까 도리어 한국에서는 겪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이 그 작은 교민 사이에서는 더 압축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찢고 뽑고 속이고 상처받고. 아니 그 큰 미국 땅에 갔는데 고작 사는 것은 작은 그 한인타운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넓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 세상의 언어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넓은 나라인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고 호주에 간다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의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언어 바로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이 안에 있는 언어를 우리는 배우고 또 활용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면요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땅의 언어, 세상의 언어로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마치 그 큰 미국 땅에서 그 많은 기회와 자유의 땅에서 그 좁은 이 한인 사회에서 그 답답한 삶을 살듯이 이 성도도 우리도 이 좁은 교회 타운에서 이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찢고 뽑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경우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더 평안해진다며요. 예수 믿으면 더 자유로워진다며요. 예수 믿으면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그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교회 오니까 웬걸 이게 더 복잡하고 답답하네. 옆에서 잔뜩 하지 말라는 것만 생기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욕하지 마라, 매주 교회 와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교회 일도 좀 해야 된다. 아니 지켜야 될 것만 가득 차 있고 보니까 넓은 하나님 나라, 복된 하나님 나라, 자유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이 교회 안은 이 좁은 이 교회 타운에서 찢고 뽑고 난리 법석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한번 끌리다가 교회에 오지 않는 도로 불신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야 말도 마라, 미국 순 도둑놈들만 있고 백인이 동양인 차별하고 야 그거 살 때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이고야 교회 말도 마라, 머리 복잡다, 뭐 하지 마라 저 하지 마라, 얼마나 그게 많은지, 교인들 더 이상한 인간들 많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지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은혜를 제대로 배우고 그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종한 성경의 은혜를 구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나의 영적인 모고가 되고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나아가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면요, 그 놀랍고 화려하고 굉장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고요, 이때까지 산 내가 아니라 완전 다른 은혜와 복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2025년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 정말 하늘 은혜를 많이 배웁시다. 할렐루야. 성경 은혜를 많이 배우고 누립시다. 이것을 은혜로 받고 이 은혜를 묶여두지 말고요, 쟁겨두지 말고요, 이것을 활용하고 나누고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란 윤활유 기름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하늘 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배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은요, 사실은 신학자나 이 목사님들이 성경 여러 부분 중에 해석이 난해하고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 난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0장에 오늘 읽은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의 부분은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 인력시장에 나가는 것이겠죠. 일할 품꾼들을 부릅니다. 뭐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아침 6시에 나가 품꾼을 부르고요, 9시에도 나가 부르고 12시에도 나가 부르고 3시에도 나가 부르고 마지막 마치기 1시간 전인 5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부르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후에 주인은 품꾼들을 다 모아서 하루 일당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는데 일당을 나눠준 이 부분에서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데려온 잠깐 1시간 일한 오후 5시 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본 일찍 온 품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기는 뭐 약속과 계약은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그래도 좀 더 쳐주지 않을까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일로 품꾼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자와 1시간 일한 자를 똑같이 임금을 주느냐, 말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은 계약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됩니까? 솔직히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끄림칙하지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읽는 독자들이요, 열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하고 힘든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불공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는 아침 6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열받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읽는 우리 독자가 오후 5시 온 품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무슨 이런 좋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은혜고 그냥 감사고 그냥 감격 아니겠습니까? 나는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는데 이게 웬 은혜고 웬 감사고 웬 행운이고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한 가지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아침 일찍 온 6시 온 품꾼이냐,
아니면 1시간 남겨서 아슬아슬하게 선택받아온 오후 5시에 온 품꾼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6시예요? 아니면 오후 5시입니까? 아침 6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인인 하나님은 나쁜 분입니다. 불공평하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안 맞게 처리한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12시간 일한 자와 1시간 일한 자를 똑같이 봐?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이 더러워진 옷을 봐봐. 나는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땀이 쩔어 이 완전히 냄새나는 이 옷을 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계약은 계약이지만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후 5시 온 그 품꾼은 사실 내가 자다 늦잠 자서 부랴부랴 왔는데 일이 없네? 또 나는 몸이 약해서 딱 보니까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주인들이 다 뽑지 않고 그냥 가버리네? 몸도 약해서 힘들고. 그런데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나를 고용하더니 일당을 똑같이 한 대나를 주는다. 이런 고마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 많으시고 이 정말로 감사 찬양을 받으실 주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 이러면서 막 간증하며 나갈 일, 감동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난해 구절을 하는데 이게 왜 난해 구절입니까? 이게 왜 해석이 힘듭니까? 이 내용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주의 사랑, 그저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이 오후 5시 온 품꾼의 놀라운 기적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 포인트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후 5시 온 품꾼임을 확인하라. 여러분 그럼 성도는요, 성도의 존재는 뭐냐? 오후 5시 온 품꾼이라는 걸 믿는 자, 그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은혜 받은 존재 5시에 부른다는 것은 그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부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해서 불러주지 않으면 그날 굶고 딸린 시속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100%의 은혜를 베푼 것이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아침 6시 온 사람,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어. 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한 자들의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자를 부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죄인이다. 그래, 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야. 난 자격 없어.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끊임없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황송했어. 감사했어. 감동했어. 어쩔 줄 몰랐어. 이 은혜를 아는 자, 그 자를 주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은 아침 6시 온 품꾼이고요, 주님은 그들을 해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야기하고요, 이미 이마에 죄인이라고 도장 찍힌 세리와 장리들은 주님은 오후 5시 온 품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모두가 다 오후 5시 온 품꾼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6시 온 사람 없어요. 9시 온 사람 없다고요. 12시 온 사람도 없어요. 3시 온 사람도 없다고요. 다들 그저 받은 은혜로 그저 선택받아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를 받은 자들이 이곳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다 나가보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들 내가 9시에 왔니? 내가 6시에 왔네? 내가 먼저니? 내가 더 받아야 되니? 이런 저런 거 비교하면서 늘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비교식으로 우울감으로 열등감으로 쩔어있어 그냥 깊은 짜증과 깊은 빡침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며 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공평, 불공평이 아니라 은혜, 감사, 감격, 감동, 기쁨, 평강. 왜요? 우리를 5시에 불러주셨으니까요. 세상 언어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병이 딱 생겼다, 생각하지 못한 질병이 탁 들어왔다 그러면 뭐라고 세상 언어를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아니 저 옆집에 저 아저씨는 일도 하지 않고 남 덩쳐먹고 매일 술만 먹는데 저런 병은 안 생기고, 열심히 산 나는 왜 이런 병이 생겨? 세상은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세상 언어를 합니다. 취업이 안 되나요? 아니, 나보다 열심히 취업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학교부터 열심히 학점 관리하고 토익하고 토플하고 점수 내고, 그런데 저 12시 온 저 애는 회사에 턱 합격하고 나는 뭐야? 세상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먼기, 계기, 마감, 살전이에요. 감격과 감동의 스토리의 주인공이니 그 주어진 딱 1시간,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 1시간 일하는 그 인생,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1시간 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까요? 감동의 세월이지요, 감격의 세월이지고 기쁨의 세월이지요. 그 1시간 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1시간 동안 주어진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감사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주인의 뒤통수만 봐도 마음이 울컥울컥하지 않겠습니까? 꽃갱이질을 하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일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까지 주셔 감사해. 풀을 뽑으면서도 여러분 신나지 않을까요? 옆에 풀을 뽑는 김씨 품꾼, 밥씨 품꾼,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보일까요? 아니, 9시에 나온 저 김씨 품꾼이 여러분 풀을 대충 이렇게 뽑고 있으면, 야, 저 인간 왜 풀을 저렇게 뽑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고생했다, 이때까지 고생했어. 저렇게 뽑을 만도 하지, 내가 더 뽑지. 여러분 그것이 오후 5시 온 품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씨 품꾼이요, 옷을요, 일할 옷을 아니야, 막 선글라스에 하와이 오풍에 이렇게 앉아서 풀을 뽑고 있으면, 이게 저 옷이 왜 저래 저거, 아이고 저래가 일이 되겠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입을 만도 하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하와이풍 있습니까? 머리 스타일 마음 듭니까? 옷은 괜찮은 거 입고 교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입에서 계속해서 저건 아니야, 저 이상해, 저 사람 말투를 봐, 저 인상 봐, 아이고 이상하다, 이런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은 왜 오후 5시 온 품꾼을 잊어버립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난 지금 이 1시간에 내게 주신 무슨 일이든, 이 1시간에 나를 함께한 그 어떤 사람이든, 이 1시간에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든 다 감사하고 감격이고 멋지고 감사하고 이해되고, 이것이 5시에 온 품꾼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계속 확인하세요. 난 몇 시에 왔다? 5시에 왔다. 난 그래서 구원받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것으로 출발해야 여러분 인생의 1시간짜리 인생이 놀란 축복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2025년 주님이 1시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로 준비되어 있어. 왜요? 5시라는 걸 까먹은 거야. 자기가 아침 6시에 온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요. 우린 5시에 왔다고요. 그래서 다 은혜를 받는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이 생길 때 뭘 해야 되느냐? 아하, 난 5시에 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심리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마틴 셀르그만이라는 프로이드 이후로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이야기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그 셀르그만 박사가 인간에는 행복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인간은 인간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뇌에 신경회로가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가 쓴 긍정심리학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말로 하게 되면 그 말이 뇌에 각인이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생각을 한 말을 계속하면요, 그게 뇌에 각인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의 내용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뇌에 신경회로가 형성이 되어서 뇌에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계속 되뇌이면 그 사람의 뇌 회로에 뇌 길에 행복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딱 보면 행복한 길이 딱 껴져서 행복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고요, 부정적으로 보고요, 불공평하다 생각하고요,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내 길이 불행의 길로 회로가 만들어서 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똑같은 사건을 볼 때 내 길에 긍정적인 내 길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자기에게 친절을 딱 베풀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내 있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잘 교제해야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행복이 싹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은 이 말투를 자기의 투명하게, 오늘 갑자기 투명하게 툭 이야기를 하면 행복 회로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 사람 원래 착한데 오늘 어떤 힘든 일이 있는가 봐,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봐,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품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또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부정적인 내 길이 딱 닦여 있는 사람은요, 누가 자기에게 친절을 딱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속에서 내 덩쳐먹으려고 그래, 저 웃음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왜? 내 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딱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말투가 투명스럽게 오늘따라 이상하게 딱 하면, 그래, 이제 본색이 드러나네. 저거 본색이 드러나. 못돼 처먹었어 말이야. 사람이 왜 저래 차갑고. 그러니까 좋게 돼도 부정적이고 나쁘게 돼도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내 길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울증 걸리기 너무 쉽습니다. 제가 방법 하나 딱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딱 그냥 거울 볼 때나 생각날 때나 노래 한 곡 딱 부르면 됩니다. 이거 한 하루에 한 30분 정도 딱 부르면요, 바로 1980년대 유명했던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 그 노래,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누구도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문세 노래 또 불러드릴게요. 탁자 위에 글로 쓰신 마지막 그 한마디, 서러워 이렇게 눈물만, 그대여 이젠 안녕. 다 떠나보내고 다 갈놈이고 다 배신 땡길 놈이고, 그러니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한 50번만요 여러분 일주일만 딱 땡겨서 불러보십시오. 바로 우울 오고요, 살맛 안 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안 돼. 한국교회는 이미 쇠퇴. 그렇게 갈 거야. 유럽처럼 갈 거야. 미국처럼 갈 거야. 우리가 무슨 애게, 우리는 뭐 우리나라 이렇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면요, 여러분, 그의 내 회로가, 영적인 회로가 부정적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경제가 힘들어, 장사가 안 돼.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 가게들마다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꽤 많아요. 황 목사님, 너무 장사가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돼. 이미 들어가면 그 얼굴이 안 돼 적혀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힘들지만 잘 될 거예요. 좀 있으면 될 거예요. 이것만 잘 극복하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서 사신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정치가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무너질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한 나라인데요. 반드시 역사해 줄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거예요. 우리나라 축복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회복될 거예요. 우리나라. 계속해서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난 오후 5시 온 품꾼이야. 나는 감동 스토리 주인공이야.
그러면서 먼기, 개김, 마감, 살전한 거예요. 먼저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가족마다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감동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이미 되었으니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이 성경의 언어로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둘째, 시작. 주님은 날 선택한 좋은 분이다. 하나님 자기 없는 날 5시에 부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 믿음이 내 한 시간이나 인생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9살 때, 2학년이 9살입니까? 예, 9살 때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우리 부부에게 달려오더니, 엄마 아빠에 오더니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하니까 다짜고짜 아빠가 자기를 꿈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에서 전혀 모르는 이상한 장소에 있는데 정말 무서웠는데 그때 아빠가 매정하게 자기를 그냥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지만 9살짜리가 그 꿈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악몽이죠. 9살짜리가 자기 딴에는 참 많이 놀랐는지 아침에 와서 눈을 보라르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안 버렸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 안에서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 스스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딸 레니가 그 순간 꿈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아빠가 딱 나갈 때, 자기를 두고 나갈 때,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아빠가 날 버려?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꿈에서 한 말이 이렇대. 에이, 이거 꿈이네. 꿈이니까 아빠가 날 버렸지 라고 하면서 독백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지도 않고요, 계속 잤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방금까지 악몽이었는데 그냥 깨지도 않고 그 꿈에서 악몽을 개꿈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럼 9살의 능력이 대단하지요. 꿈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꿈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꿈속에서 꿈과 현실을 구분하잖아요. 우리 딸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뭡니까? 내 해로가 제대로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닦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를 제대로 생각하는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몽을 꿈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푹 자는 거예요. 악몽을 개꿈으로 만드는 능력자.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요즘 좀 힘듭니까? 이상한 일이 좀 터졌습니까? 무섭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여러분 사로잡습니까?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대가 꽉 차입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어떻게 또 버티나? 어떻게 이겨내나? 이런 두려움과 염려로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든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면 된다고요? 제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면 된다고요. 그래, 5시에 날 부르신 건 좋으신 하나님이지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거 꿈이네.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실 건데,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실 건데, 그러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개꿈으로 만드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힘든 과정을 개꿈으로 만드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5시에 부르러 오시는 분이시라면 날 써먹으려고 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날 사랑했어, 날 귀하게 여겼어, 날 좋아했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그 값으로 날 선택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일들은 복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이 영적인 회로가 여러분 가운데 잘 닦여져 있으면 어떤 일이든 감사거리, 축복거리, 간증거리, 기쁨거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인종이 있었답니다. 이건 시라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인류학자가 이 원주민들의 삶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태평양 오지에 갔어요. 섬에 갔는데, 근데 그 섬 사람들은 기독교를 30년, 40년 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었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어쨌든 이 인류학자가 섬에 도착하니까 한 원주민이
커다란 항아리 곁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더랍니다. 성경. 좀 드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짐승고기가 들어 있는데 우리 장조림 하듯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이제 절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 인류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흔들면서 예, 성경책 읽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가 약간 비웃듯이 아이고야, 요즘에 현대 문명인들이 이제는 이 책은 이제 더 이상 읽지 않는데, 요즘에 유럽 가보세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유럽이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기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1% 2%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버렸죠. 성경도 역사 소설 중에 하나고요. 그거 아직 몰라요? 그 거짓말 꾸러미예요.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한물 간 책입니다. 어찌 그런 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인데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그 말에 이 원주민이 그 이 인류학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쑥 훑으면서 하는 말이 저기요 노란 머리 노란 양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책이 아니었으면 선생은 벌써 토막이 되어서 이 항아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통쾌하죠. 지금 당신이 멋대로 짓거려대는 되는데 이 성경책이 아니었으면 벌써 내 뱃속에 들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놀랍지요. 저 무도한 식인종까지 변화시켜 사람을 바꾸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원래 사람 잡는 식인종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앞을 두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질을 확 넣어야 속이 좀 후련하죠. 내가 좀 손해보면 길길이 날뛰어서 좀 무시하는 것 좀 밟아줘야만 내가 좀 편하죠. 날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래봐도 나는 아침 6시 온 사람이야. 이래봐도 난 이 정도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꽉 찬 식인종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 이 성경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5시에 날 선택했답니다. 이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그 버릇없는 노란머리 인간도 이해되고요, 날 무시하는 저 사람도 품게 되고요, 날 힘들게 하는 저 인간도 바깥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난 감동의 스토리의 주인공이니까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나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받아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일단 죽이세요. 죽일 사람 있으면 죽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일단 죽이세요. 그러나 다시 살릴 능력만 있으면 죽이세요. 우린 다시 살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죽이면 안 되잖아. 참아야 되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우리 인생 사는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나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 완벽한 상황도 없고요,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요, 완벽한 아내도 없고요, 완벽한 자녀도 없고요, 완벽한 목사도 없고요, 완벽한 장로도 없고요,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완벽한 이거 말한 자체가 병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완벽한 게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5시에 온 품꾼이 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이 말씀은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풀어내고자 해서 20장을 비유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켰는데 왜 내게는 영생의 확신이 없고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내 전재산을 다 바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지켰던 그 계명은 제대로 지킨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제대로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속사정은 제대로 된 지킴이 아니지요.
일찍 온 품꾼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열심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일은 열심히 한 그 일은 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계명을 지킬 때 내 힘으로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키는 거야. 너 손, 너 노력, 너의 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율법을 지켜낼 때 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칭기스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몽골 군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토를 전쟁을 해서 차지한 사람의 칭기스칸 아닙니까? 이 칭기스칸만큼 역사의 넓은 영토를 가진 자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칭기스칸이 있는 몽골 그 나라는요 고작 200만이고요. 군인으로 이 전쟁에 나간 사람은 10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10만의 군대로 어떻게 그 큰 영토들을 점령하고 전 세계를 제패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대부분 이 연구로 이렇게 이제 좁혀진다고 합니다. 어떤 리더십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 당시 시대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동력이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서 적을 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 전투는요 전투병과 이 보급병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한복 정복 전쟁을 떠나면 여러분 한 달이 좋고 두 달이 좋고 어떤 데는 1년 2년이 좋을 정도로 밖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십만 수백만은 군사들이 먹고 입고 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의 보급병이 전투병과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병과 보급병이 함께 움직이니까 기동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칭기스칸은요 완전히 다른 전쟁 스타일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칭기스칸은요 보급병과 전투병을로 한데 뭉쳐버렸어요. 합쳐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말을 타고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면서 가다가 말골기를 바로 때려 잡아서 그 말고기를 말려서 먹고 말에 젖을 짜서 요구르트로 먹고 말을 타다가 말을 타고 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병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10만 전부 다 기마병 전투병인 거예요. 보급병이 아니라 전투병과 기마병인 거예요. 적군이 볼 때 몽골 부대가 저 멀리서 자기 성으로 쳐들어올 때 한 2주 후에 오겠구나라고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당도해서 그냥 자기 활을 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골 부대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모두가 판판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이겨냄으로 통해서 이 몽골 부대가 그렇게 큰 나라를 제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성도도 성경에서 영적 군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2024년도 밖에 나가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열이면 열 다 승리를 해 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런 바로 여기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막 불끈불끈 은혜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없으면 난리 이거 아닌데 맞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되겠다. 저 사람 사랑 한번 해보겠다. 집에 가서 좋은 말 해봐야지. 거기 가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막 이렇게 막 은혜가 돼서 으쌰으쌰하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서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웬걸 판판이 지는 거예요. 왜냐? 이 전투병과 보급병이 분리되어 있으니 전투할 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영적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럼 이 예배와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의 싸움터가 예배 장소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투병과 영적인 보급병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될 그 문제가 예배가 되면 되잖아요. 그 시험이 예배가 되면 되잖아요. 그 직장이 예배가 되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가 예배가 되고 예배 장소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린 징기스칸처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제가 제안할게요. 주일과 6일을 합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후 5시에 풍구처럼 삶이 예배가 되잖아요. 풀을 뜯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고마워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감동하잖아요. 감사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을 만나는 일상 가운데 눈물과 감격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보급병과 전투병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둘이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할렐루야.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일을 하면서도 날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어떤 일이든 감동과 감격으로 은혜 가운데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하면 됩니다. 아니, 사는데 그게 예배인데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죠. 마귀가 유혹 못하는 것이죠. 왜요? 일이 예배인데요. 가정생활이 예배인데요. 친구랑 차를 마시는 것이 예배인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몰래 성경 보고 막 화장실 가서 막 기도하고 작은 목소리 안 들키다가 찬양하고, 여러분,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투병과 보급병을 합치라고요. 직장의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상사를요 주님처럼 모시라고요. 주님이 내 상사인데, 상사가 내 주님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키든 주님이 주신 일인데, 여러분,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프린트 하나 시켜도 아이고 뭐 이런 것 내한테 시켜 자기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프린트를 시켰으니, 상사이신 주님을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프린트를요 콧노래 부르면서 막 하나 해줄 거 10개가 주부래 막 그냥. 기쁘지 않습니까? 이 동료들에게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니까요. 그러니까 직장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니 감사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직장이 싸움터고 영적인 예배 장소니 어떻게 마귀놈이 한번 덤비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잘 영적 싸움에서 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예배 장소인데, 가정이 영적인 싸움터인데, 그럼 오늘 말씀 듣고 야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예, 가정예배 드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맥락은 그게 아니라고요. 가정과 예배를 합쳐버리라고요. 가정생활과 예배생활을 합칩니다. 그러면요 애들과 같이 놀아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 일하고 아빠 엄마 요즘에 다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애들 같이 놀아주는 거 아이고 귀찮다 좀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아이들과 뒹굴며 노는 그것이 주님과 뒹굴며 교제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조금 힘들어도 주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예배니 얼마나 감사하면서 땀을 뻘뻘 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까요? 감사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험량할 만한 예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설거지가 막 쌓여 있으면요 그릇 붙잡고 주여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빗자루 들고 버큐밍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신 설거지를 하면서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휴 가면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개만 돌리면 이렇게 쌓여 있어. 고개만 돌리면 이렇게 쌓여 있어. 내가 밥그릇은 물에 담아 두라고 했지, 붓는다고 했지, 기름 있는 거는 따로 두라고 했지. 이 집은 내가 하루에 몇 번 상을 차려야 돼. 진짜 한 번에 다 나와. 우리 집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나와. 한 번에. 지금 몇 번째 내가 한두 번 말도 안 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드시고 내놓은 밥그릇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드시고 둔 밥그릇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설거지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이건 여자들만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가 더 해야죠. 왜? 하나님 밥그릇이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버킹을 할 때 이봐라 머리카락 주님의 머리카락이라니까요. 여러분,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차원이 열려집니다. 제가 이 묵상을 말씀하고 묵상을 하면서 연말 연시가 되면 이 담임 목사로서 교회 일이 많아요. 저는 정말 기도만 하고 설교만 준비하고 전도만 하고 탁 이것만, 이 본질 탁 이것만 하고 싶은데 연말만 11월 달만 되면 조직 짜야 돼, 행사 준비해야 돼, 직분자 세워야 돼, 이것도 바꿔야 돼, 이 사람 여기 붙이고 저 사람 저기 붙이고, 이걸 하려니까 또 여기에 걸리고 저걸 하니까 저기에 걸리고, 막 목양시에서 혼자 머리 뜯고 있고, 막 정말 이렇게 몇 번만 나오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진짜 너무 하기 싫어요. 뭘 붙이고 바꾸고 세우고,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이런 이거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목회로서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연말이 되고 이러면 또 붙이는 건 왜 그리 많습니까? 막 2층에 달아서 딱 붙여 놓으면 또 세요. 이거 광고할 때마다 뭐 좀 적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올라올 때마다 지금 식사 대금 이거 하는데 일일이 볼 때 구멍이 펑펑펑 나 있으면 볼 때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죠? 목사 한번 대보세요. 볼 때마다 스트레스라. 여러분, 제가 머리 약 먹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볼 때마다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1월달, 2월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이 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건물도 사고 이렇게 빚 좀 있어요. 1년마다요 은행에 가서 제가 대출 받아요. 제가 대표니까요. 갔어요. 저 엊그제도요 전화해서 서류 뭐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막 하면 졸제 어리돼 갖고요 막 알랑빵구라고 압니까? 그 좋은요. 마음에 써요. 막 그래.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매년마다 돈 빌리러 은행 가는 거. 여러분 저 싫어요. 저 왜 제가 빚쟁이가 돼야 돼요? 싫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주님 내 덧짝을 딱 때린 것 같더라고요. 야 이놈아,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냐? 대출이 예배란다. 예배네요 주님. 그걸 딱 깨닫고요 제가 이것도 예배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사는 이 일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바카스 준비했습니다. 바카스 두고 가려고요. 여러분, 칭기스칸처럼, 영적인 칭기스칸처럼 해보세요. 내가 5시에 온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임을 알고 그 주님으로 대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2025년도 1년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먼기 계기 마감 살전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예배의 삶, 5시에 온 품꾼의 감격스러운 스토리를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혹시 여러분 아마도 이런 영적인 이 뇌의 해로가 깔려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두려워요. 막 사람들은 뭐 새해가 돼서 뭐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새해가 돼서 막 기대도 하는 것 같고, 막 계획도 짜는 것 같고, 이리저리 행할 것도 막 준비하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걸 바라보는 나는 소망 하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이미 이영적 내 회로가 부정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야, 이 자식이 어떻게 클까? 어떤 대학에 갈까? 어떤 직장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떤 좋은 사람과 만나서 참 복된 가정을 이룰까?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애를 보고 자녀를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어떤 세상인데 제 애가 밥벌 먹고 살겠나? 좋은 사람 만나겠나?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혹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회로가 그렇게 닦여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은 5시에 온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래, 아니 다 세상 말이고 사탄의 메시지야.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주님이 나를 지으셨지, 나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말씀대로 한번 고백하며 주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5시에 이렇게 불렀다고요. 주님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아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신령 감사한 배 올려드립니다. 불길없는 은혜, 내 삶을 메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 땅을 밟으십시오. 투자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에 나의 생각과 나의 영이 이 불행의 회로의 길로 닦여져 있는 분 있습니까? 그 왜 닦여인 줄 알아요? 내가 오후 5시 온 품꾼이란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나를 그저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자꾸 잊어버렸던 것, 아니,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삶과 예배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일이 감격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감동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감사거리, 찬양거리, 기쁨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쏟고 있는 주여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시간 동안 내 인생 주신 놀라운 것들을 내가 오늘부터 주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을 고쳐주시고 나의 생각을 고쳐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새해니까요, 두 손 번쩍 들고요, 간절하게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든 내 백성들 앞에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옷 다스시오. 하나님의 시여 놀라운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시여 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여 나의 인생이 감동 스토리임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임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와 삶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의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모든 꺼진되고 우울하고 불평하며 우리의 잘못된 모든 세상의 은혜를 끊고, 하나님과 우리 이제는 세상의 은혜를 놓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가 친공되어 아버지의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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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 이 성경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린 여전히 세상의 은혜를 즐겨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며 눌리며 원망하며 안타까워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스시온 사랑만이 받은 품꾼임을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의 인생이 그래서 감동이 되며 감격이 되며 간증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의 주님,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고 혹시 두려워하며 염려한 자 있습니까? 주님, 예배와 삶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이든 간에 결국에는 찬양거리로 바꿈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 간에 주의 것을 예배로 바꾸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귀한 은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물질의 풍성함 있게 하여 주시고, 가게가 잘 되게 하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이 번창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마다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계획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의 쓰시는 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까?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자 있습니까?
가슴이 주님 아프고 주님 영적으로 두려워 앉아 있습니까? 하셔서 주의 복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